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사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힘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묘한 모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앞서 그 앞에 전능하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있는데 왜 전능하신이라는 수식어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하나님이 전능자여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한 분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분이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들. 무조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있을 수 없겠으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죽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싸늘하게 식어진 시체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다시 살려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의가 온다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가 온다면 이 시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의사는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지 시체를 살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의사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시체를 살려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력가가 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의 모든 재산을 이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면 이제는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불가능하겠죠. 또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가가 온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시체를 살리려 해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치유자나 재력가나 권력가가 아니라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시체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고요? 전능자시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진멸시키는 데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 세상의 강자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강자는 약자를 억압합니다. 압제합니다. 탈취하고 착취합니다. 속박하죠. 참으로 놀랍게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1993년도에 개봉이 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이죠. 독일 군들이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한 독일 장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로 나갑니다. 거기 강제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서 한 사람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쓰러져서 즉사합니다. 또 유태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총을 꺼내서 또 한 명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이 쓰러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아닌가요?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빼앗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독일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찾아와서 그에게 진정한 힘이란, 참된 파워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 옛적에 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신하가 끌려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 앞에서 그는 벌벌 떱니다. 그를 향해서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오스카 쉰들러 씨의 대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 참된 파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넣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그분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시지 않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승리를 위한 능력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자로 소개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답을 딱 들으시는 순간 그 단어 나도 알고 있었는데 라고 아마 반응을 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한두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기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엘샤다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었고 엘기뽀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용례의 횟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즉 아주 의도적으로 저자는 이 단어를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엘기뽀르의 1차적인 의미는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강한 용사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적 전투이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강한 용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젠가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러 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뜻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선뜻 예라고 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으로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그 청사진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9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조명해 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대항하여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딱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저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일컫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어떻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절망 가운데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는 기묘자고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즉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알려면 미디안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미디안의 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빠짐없이 한 명의 인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극심한 생계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요.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군사를 모집하는데 처음에 몇 명이 왔죠? 3만 2천 명이 모여듭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줄이고 줄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을 따르는 병사의 수는 300명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대항해서 싸워야 했던 미디안의 병력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거는 2배, 3배, 5배, 10배, 100배가 아니라 450배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나큰 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 그 승률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그 승률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자살 행위와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하여 돌진하시겠습니까? 엄두조차 나지 않겠죠.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술을 듣고 보니 더 황당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창과 검과 방패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시키시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팔 항아리 횃불을 갖고 진격해 나갑니다. 어두운 밤에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켜 들며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컴컴한 밤에 그들은 적군이 습격해 왔다고 생각을 하여 얼굴이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은 압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가 있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승리 원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또는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시며 300명으로 줄이셨던 것일까요?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포자기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에 대한 희망을 버려버리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붙들 때,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강한 용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의 원칙을 A.W. 토저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 The Pursuit of God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이기신다. 인간의 무능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쾌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능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무대가 되어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도 미디안의 날을 경험하시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바로 성숙을 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실제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가운데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힘을 이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왜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일상생활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다 증발해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아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막 거창한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제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으니 부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제발 그 투병 생활을 끝마치고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만을 지키실 때가 참 많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왜 그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서는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또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그 능력이 느껴지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 가장 성경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메시지를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 삶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언은 누가 한 말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김우준 목사라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고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사용법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석경 전도사는 오래전에 우리 지구촌 교회 인턴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유석경 전도사를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에게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꾸 나의 힘을, 나의 의지를, 나의 노력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벽에 여러분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손 놓치면 이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 손을 놓거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한번 이렇게 힐끔 내려다봤어요. 절벽이 너무 깊어요. 이거 한 100m도 넘는 것 같아요. 자, 이 순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두 손 탁 놓고 주님 품에 안기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3분 정도가 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참고로 저도 선뜻 손을 들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손 놓거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네! 라고 답을 한 다음에 열심히 기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손 탁 놓고 주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절벽을 기어오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긁히고 다쳐서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상처투성이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딱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긁히고 다쳐서 피투성이,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석경 전도사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 10년 동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기도, 말씀 묵상, 금식을 통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딱 한순간에 두 손을 탁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기적과도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더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의사에게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 그 순간 절벽에서 손을 탁 놓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이 손을 놓았네? 놓으려고 10년을 기도해도 안 된 일이었는데 곧바로 이루어졌다. 절벽에서 손을 놓으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 절벽에서 비상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암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놓을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두 손을 탁 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췌장암 말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에 두 손을 놓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한순간에 이뤄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데 능력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셨기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거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순물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져 내려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크나큰 고난과 아픔 중에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을 기점으로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깨져나가고 다듬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중에 나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이 결단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